주신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함께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377페이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네, 할렐루야. 네, 이제 올해 이제 마지막 한 달이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올 한 해 정말 시간 빨리 갔죠. 네, 금방 이제 1월이 시작했는데 벌써 올해 이제 마지막 달에 이르게 됐습니다. 올 한 해를 되돌아보면서 여러분 삶 가운데 또 열매들이 또 있었습니까? 네, 여러분은 올해 어떤 희망과 또 소망을 가지고 살아왔습니까? 네, 다 희망과 소망을 가지고 살아오셨죠? 네, 우리가 다 희망과 소망을 다 가져야 됩니다. 사람이 희망을 가질 때, 소망을 가질 때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것을 견뎌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희망과 소망이 어떻게 다를까요? 희망과 소망이. 이번 주에 우리 대한민국과 포르투갈의 그 마지막 경기가 있었죠. 누가 이겼는가요? 네. 밤 12시에 경기를 했는데 2시에 끝났어요. 다들 질 줄 알았죠. 사실 포르투갈은 거의 세계 최강 지금 팀이거든요. 지금 이번에 월드컵 우승 후보예요. 우승 후보인데 참 지다가 이제 여러분 다 아시는 것처럼 후반 이제 종료 시간 몇 분 남겨놓고 결승골을 넣어가지고 2대1로 이겼습니다. 제가 그 선수들의 그 소감들을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지난 4년 동안 그 벤투 감독이 가장 최장수 감독이라고 해요. 그래서 4년 동안 동고동락을 하면서 이제 16강을 향해서 달리면서 희망을 가지고 그들이 모든 그 어려움들을 다 이겨내고 또 함께 또 연습하면서 또 지난 4년간을 보냈다라고 그렇게 그 선수들이 그 고백했던 그런 내용들을 보았습니다. 이것이 희망인 거죠. 호프. 희망이 있으면 16강이라는 물론 더 잘하면 이제 더 위에도 올라갈 수 있겠죠. 난 희망이 있을 때 아무리 어려움이 있더라도 견뎌낼 수가 있는 것이죠. 아마 여러분 삶을 되돌아볼 때도 아마 희망이 있었을 것 같아요. 초등학교 때, 중고등학교 때 희망들이 있었죠. 희망들. 그 희망이 있기 때문에 힘들고 어렵더라도 그 시간들을 견뎌내면서 또 열심히 노력하면서 그 희망을 향해서 나갔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희망에는 그 희망을 이루더라도 우리는 인생은 여전히 불안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축구 경기를 올라가지만 어디까지 올라가지 모르지만 또 떨어질 수가 있는 것이죠. 또 돌아와야 되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고, 그리고 불확실한 현재와 미래 때문에 불안해하며 또 죽음으로 인해서 이렇게 절망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죠. 우리 삶 가운데 되돌아볼 때 희망이 있었죠. 여러분 그 희망을 성취하셨는가요? 네. 작은 소망과 작은 희망과 큰 희망들이 있죠. 저도 많은 희망들을 가지고, 그리고 그 많은 희망들을 성취를 했습니다. 네. 그러나 이 세상 사람들이 이 희망을 성취하지만 여전히 불안해해요. 불안해요. 왜냐하면은 인간은 이 절망에 이르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키에르케고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예, 불안해해요. 내가 한 가지 성취해 가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전히 불안해요. 여러분은 어떤가요? 목표를 성취했는데 또 불안하지 않습니까? 여전히 불안해요. 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희망뿐만 아니라 소망을 가진 존재인 것이죠. 이 소망. 왜냐하면 이 소망은 이제 희망과 다른 것이, 희망은 우리 사람이 가진 것이라면, 스스로 그것을 취하고 목표를 가진 것이라면은, 소망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희망과 소망이 다른 거예요. 우리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한 소망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 소망은요, 이 세상 사람들 가진 희망은 결국에는 그 희망은 또 끝나고 또 불안해하지만, 우리가 가진 이 한 소망은 불안해할 수 없는 한 소망, 영원한 소망입니다. 그 소망을 가지고 우리는 함께 살아가고 또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이 소망은 아브라함의 소망이었고, 바울의 소망이었고, 베드로의 소망이었고, 또 많은 믿음의 선지들의 소망이었고, 또 저와 여러분의 소망입니다. 네. 그 특별히 우리 서해안 지역, 이 전라도의 서해안 지역을 여러분 가보셨어요? 네. 무엇을 발견했습니까? 네, 서해안 지역 가면, 네, 네, 서해안 지역을 가면 많은 교회들을 우리는 만나게 되죠. 많은 교회를 만나게 되죠. 네. 우리나라에서도 가장 교회가 많은 지역이 이 서해안 지역이에요. 군산이라든지 목포라든지 이런 데는 기독교인들이 몇 프로일까요? 네. 기독교인들이 40%에서 50%예요. 경산도 가면은 5%도 안 돼요. 교회 다니시면 5%도 막 안 돼. 그러나 이 서해안 지역은요, 뭐, 순천도 얼마나 크리스찬들이 많은지, 영광이라든지 무안, 신안의 자운도라는 그 지역은요, 교회 다니신 분이 90%예요. 90%. 섬 주민의 90%. 교회들이 정말로 많습니다. 정말. 근데 교회만 많은 뿐만 아니라 교회들 어떤 교회였을까요? 다 순교한 교회들이에요. 순교자의 교회였던 거예요. 순교자의 교회. 피가 뿌려진 교회가 이 서해안 지역의 교회들입니다. 여러분 영광만 가더라도요, 많은 교회들, 염산교회라든지 야월교회라든지 그런 교회들 가보십시오. 피가 뿌려졌어요. 교회들이. 염산교회 우리 형제들 예전에 1월 1일 날 1월 1일 날 갔어요. 1월 1일 날 가서 염산교회 갔는데 77명의 성도님들 묘가 있어요. 같이 묻혔습니다. 한 묘로 되어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6.25 때 다 같이 순교를 했어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믿는다는 이유로 잡혀가지고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그거 바닷가인데 바닷가에 다 수장이 됐어요.
그들이 왜 이렇게 순교의 길을 걸어갔을까요? 예. 서해안 지역에 많은 교회들이 피가 뿌려졌습니다. 순교를 했습니다. 예. 그것은 바로 우리 믿음의 우리 선배들이, 우리 성도님들이 이 소망을 붙잡았기 때문에 기꺼이 자기 인생을 내어주고 순교의 길을 걸어갔던 것이죠. 만약에 이 땅의 것이 그냥 전부라면 과연 그런 순교의 길을 택할 수 있을까요? 네, 그럴 수 없죠. 이 땅이 전부라면 인생이 너무 아깝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공산군이 죽이려고 할 때 그냥 예수님 부인하고 그렇게 살아갈 겁니다. 그러나 이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땅은 잠깐이고 유한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음을 확신하기 때문에, 그리고 죽음 위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부활의 생명 가운데 살아갈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기쁨으로 그 바다로 그 돌을 매다는 가운데 다 순교의 길로 다 갔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겐 이 한 가지 소망이 있어요. 우리는 동일한 소망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 소망을 가질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가운데 만나는 고난과 환난을 만날지라도 우리가 좌절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우리가 그 가운데서도 오히려 우리가 기뻐하고 우리가 주님을 따라서 주님의 그 발자취를 따라서 우리가 걸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함께 오늘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의 현장에서 학교와 직장과 병원과 여러분 모든 삶의 현장에서 이 땅의 그 모든 수고들이 헛되지 않기 때문에 결국에는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 아시고 우리의 삶을 인정하시고 또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에게 열매를 거둘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오늘 하루 우리가 숨쉬는 오늘 하루가 너무나 소중한 것이죠. 예배드리는 오늘 하루가 너무나 소중하고 만나는 지체들이 너무나 소중하고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현장에서 만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소중한 것이죠. 그냥 그것들이 안개처럼 사라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사람들, 시간들, 공간들이고 또 이곳 가운데 이 모든 것이 결국에는 열매를 맺어질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우리가 순간순간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 이 베드로 전후서는 우리의 이 소망, 산 소망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믿음과 소망, 사랑 중에서 무엇을 가장 좋아합니까? 네, 사랑이죠. 사랑. 네. 믿음을 좋아합니까? 기독교인의 특징은 믿음, 소망, 사랑이에요. 믿음, 소망, 사랑. 네. 근데요, 놀랍게도 크리스찬들이 이 소망이 너무나 약해져 있어요. 소망이 너무나 약해져 있어요. 소망이 너무나 중요한데 사랑 너무나 중요하죠. 그러니까 그 사랑장 고린도서 13장을 한번 읽어보세요. 여러분 그 사랑을 이야기하고 나서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장차 어떻게 변화될지에 대해서 바로 이어서 소망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베드로전서는 소망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올 한 해 이제 마지막 달을 우리가 출발을 했어요. 그리고 2023년이 곧 올 겁니다. 여러분 정말 이 1세기에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았는가? 그리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어떻게 살아갔는가? 그리고 오늘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인 오늘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기를 원합니다. 이 베드로전서 1절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아의 흩어진 나그네들 이들에게 지금 이 편지를 베드로전서를 좀 쓰고 있는 것이죠.
흩어진 나그네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왜 흩어진 나그네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흩어졌어요. 나그네들이에요. 네, 뭔가 심상치 않죠. 네, 뭔가 심상치 않죠. 네, 이 당시 성도들이 고난과 박해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흩어졌다는 거예요. 흩어졌어요. 예. 이 베드로전서가 쓰여졌던 이 시기가 대략 AD 63년에서 64년. 여러분 세계사에서 64년 7월 19일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여러분 아신가요? 한번 맞춰보세요. 우리 예배 끝나고 나서 또 골드맨 있을 건데. 네, AD 64년 7월 19일 아주 세계사에서 유명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때 당시 힌트 로마 제국. 자, 그 다음에 힌트 네로. 네로까지 나왔어요. 그럼 맞춰야 되는데 이제. 그렇죠. 사모님이 맞추시네요. 불이 났어요. 불이 났어요. 네, 불이 났습니다. 로마 화재가 일어났어요. 도시에 로마 세계의 모든 도로는 다 로마로 통한다는 시대였어요. 그렇죠? 로마가 세계를 정복했어요. 바다를 정복하고 육지를 정복하고 도로는 다 로마로 통했습니다. 수도였어요. 세계의 수도. 근데 로마에 불이 났는데 수도의 80%가 불에 다 탄 거예요. 여러분 서울에 있는데 서울의 80%가 불에 다 타버린 거예요. 어떻게 될까요? 당장 대통령 물러나야죠. 책임져야죠. 로마의 80%가 탄 거예요. 그런데 이 황제 네로의 집은 타지 않았어요. 이 네로가 이상한 사람이기 때문에 한간에는 불을 냈다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진짜 그런 소문이 나기 시작한 거예요. 네로가 엄청난 위기감을 느끼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때는 항상 이제 희생양을 항상 삼기 원하죠. 지금도 그렇죠. 대통령이나 리더들이 위기에 몰리면 되게 항상 누군가 희생양을 잡으려고 하잖아요. 지금도 그러고 있어요. 희생양을 찾으려고 했어요. 그러면 항상 그 희생양 누가 돼야 되죠? 약한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약한 사람들. 근데 이때 당시에 유대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어느 정도 다 힘을 갖고 있었어요. 누가 이제 희생양을 딱 찾아보니까 크리스찬들이었어요. 크리스찬들. 이때 당시만 해도 크리스찬들이 소수였거든요. 그래서 크리스찬들이 불을 질렀다라고 그렇게 소문을 내게 했어요. 그래서 그 소문이 삽시간에 다 이제 퍼지게 됩니다. 그리고 크리스찬들을 이제 다 잡아들이는 거예요. 잡아가지고 어떻게 했을까요? 로마 황제의 궁전에 화형을 체해서 이 궁전을 사람으로 크리스찬으로 불을 밝히게 한 거예요.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순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그러한 관심을 돌리기 위해서 이제 그 이 콜로세움 있잖아요. 로마에 가면 콜로세움이 있죠. 콜로세움에서 사자의 밥이 되게 하는 거예요. 크리스찬들이 이런 이제 네로의 그 박해 가운데 극심한 환난과 고난 가운데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 베드로전서가 이 박해 바로 전에 쓰여졌는지 아니면 박해 후에 지금 쓰여졌는지 정확치는 않아요. 그러나 이 박해 바로 전이든지 후든지 바로 그 시점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점에서 주님께서는 참으로 사랑하는 당신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너무나 사랑하시고 그래서 이 고난과 박해와 환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며 그리고 이 산 소망 가운데서 그들이 믿음으로 소망 가운데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이 소망, 이 하나님의 나라는 그냥 이루어질 수 있겠다, 그냥 개연성이 아니에요. 확실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을 여러분 믿습니까? 확신하십니까? 아멘. 내가 천국이 있는지 없는지, 내가 천국에 들어갈지 못 들어갈지, 그런 불안 가운데 있는 지체들이 있는가요, 혹시? 네. 여러분, 그런 지체가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확신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내가 이 천국에 들어간 것은 내가 이 땅에서 얼마나 많은 선행을 했느냐, 거기에 달린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이 사건, 이 역사적인 사건에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은 역사적인 사건이고 확실합니다. 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확실하다면 나의 소망, 내가 이 천국에 들어갈 것은 너무나도 확실한 것이죠. 이 소망은, 이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대속의 어린 양으로 오셔서 죽음을 당하셨다는 그 사실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2절 말씀, 3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작.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래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름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아멘. 아멘. 항상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는요, 정말 자세히 정확하게 읽어야 됩니다. 특히 이런 전치사들은, 접속사들은 너무너무 중요해요. 네. 여러분, 산 소망이 있게 하셨는데,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는데, 그 앞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뭐뭐로 말미암아로 했어요. 뭐뭐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듭나게 됐고 우리가 산 소망을 가지게 됐다는 거예요. 말미암아가 중요한 것이죠. 그 원인이 지금 중요한 거예요.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많으신 그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죽으심과 이 부활하심, 이 역사적인 사건,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듭나게 됐고 우리가 산 소망을 가지게 됐다는 것이죠. 산 소망, 막연한 희망이 아니라 산 소망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믿습니까? 네, 아멘. 우리가 이 산 소망만 있다면은 우리에게 아무리 고난이고 환난이 오고 닥쳐온다 하더라도, 내 삶에 질병이 찾아오고 엄청난 그런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승리하며 우리가 나아갈 줄로 믿습니다. 이 소망 가운데 1세기 말의 고난의 성도들은 기꺼이 고난을 다 감내해냈습니다. 우리가 바라는 이 소망은 잠깐 있을 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빚어주실 영원한 나라입니다. 우리는 다 나그네들입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어요. 이것이 얼마나 여러분 소중합니까? 여러분, 지금 세계에서 가장 강한 나라가 어떤 나라죠? 미국이죠. 미국. 두말할 없이 미국이에요. 다 얼마나 그 미국 시민권을 가지려고
여러분 미국에서 얼마나 그 노력한 줄 아세요? 그래도 시민권 갖기는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예. 여러분 베트남전이 거의 끝났을 때 이제 베트공이 이제 거의 다 함락하고 이제 사이공 마지막 이 베트남 수도였던 사이공에 이제 탱크를 가지고 이제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예. 여러분 사이공에 가면 옛날에 대통령궁이 있어요. 저도 이렇게 가봤는데 거기서 위에서 딱 보면 저기 정문이 보이고 이 사이공으로 통하는 큰 이렇게 길이 있어요. 예. 거기서 이제 베트공이 탱크를 들고 들어오는 거예요. 이제 저쪽부터. 자 이제 미군 헬기가 계속적으로 실어 날랐어요. 계속적으로 실어 나릅니다. 거기서. 예. 마지막 헬기가 있었어요. 이제 마지막 헬기에서 자 거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 있어요. 예. 자유를 아는 사람들은 자유가 너무나 소중한 걸 다 아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다 태울 수 없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자 거기 헬기 조종사가 예. 자 예. 여러분 가운데 미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 있습니까? 그렇게 외치니까 예. 그 가운데 있던 사람 중에서 예. 한 사람이 저야 하는 거예요. 제가 미국 시민권을 갖고 있습니다. 예. 그 마지막 헬기 거기에 이 마지막 미국 시민권을 갖고 있던 그 사람을 태우고 마지막으로 이 헬기가 떴어요. 예. 그리고 이제 대통령궁까지 다 함락이 다 됐습니다. 예. 얼마나 그 절체절명의 순간에 미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는 예. 역사적 그런 걸 통해서 너무나 잘 알죠. 여러분 그렇다면 미국 시민권을 가지는 것이 이 생사를 가르는 그런 것이었다면 우리가 이 천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거 우리는 다 죽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가운데 안 죽을 사람 있어요? 다 죽죠. 그것으로 끝이 아닌 거 끝이 아니에요. 여러분 인생 80, 90 살죠. 그러나 이 땅은 네, 그냥 80, 90이지만 죽고 나서 우리 영원한 영원이 있어요. 그곳에서 우리가 여러분 그 지속되는 영원한 시간 가운데 예수님을 믿는 자는 천국에 들어가고 천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거하고 우리는 안전합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의 시민권은 미국 시민권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러한 천국의 시민권이에요. 우리 3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을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 있게 하심. 우리가 거듭났어요. 여러분은 거듭났습니까? 네, 아멘. 우리가 거듭났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 부활의 생명,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다 가졌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이 겨울에 씨가 떨어져요. 땅에 씨가 떨어지죠. 그렇죠? 봄에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씨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요? 싹이 트고 자라죠. 네. 네. 여러분,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는요, 예수님의 영원한 생명, 이 영원한 씨앗을 우리는 다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크리스찬에게 있어서 죽음이라는 것은 그냥 잠자는 거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절망하지 않아요. 우리는 잠자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씨앗을 우리는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소망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다 거듭났습니까? 아멘, 아멘. 그리고 4절에서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취하지 않은 유업을 잊게 하신다고 우리가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에는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실제로는 우리가 다 이제
예수님을 따라서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게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예수님의 그 부활은 어떤 부활이었어요? 영의 부활이었습니까? 육체의 부활이었습니까? 네, 육체의 부활이었죠. 예수님이 육체로 부활하셨어요. 근데 그 육체의 부활은 완전한, 온전한 완전한 그런 육체의 부활이 있었어요. 그걸 통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지금 제자들에게, 사도들에게. 어떻게 해요? 너희들도 나처럼 이렇게 부활하게 될 것이다. 너희들이 다 이 땅에서 다 죽지만 그러나 너희들이 소망을 가져야 될 것은 봐라, 내 몸을 봐라. 내가 첫 열매이다. 너희들도 장차 나처럼 나를 따라서 온전하고 완전한 육체의 부활을 너희들이 입게 될 것이다. 아멘. 이것이 얼마나 큰 소망입니까? 여러분 가족 가운데, 부모님 가운데, 형제 자매들 가운데 암으로 투병 생활을 하시는 그런 부모님과 가족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알 거예요. 그 고통이 얼마나 큰지를, 그 통증이 얼마나 큰지를, 그를 피를 토할 때 그 고통이 얼마나 큰지를. 여러분 사람은 다 세 가지 중에 하나로 죽는다고 해요. 암으로 죽든지, 교통사고로 죽든지, 또 뭐예요? 심장병, 이 혈관질환 죽든지, 한 가지 더 있네요. 자연사로 죽든지. 그러니까 4분의 1은 다 암으로 죽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정말 그 극심한 고난이 다가와요. 그러나 우리는 절망하지 않아요. 왜요? 우리는 다 이 죽음의 길로 가요. 그러나 우리는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이 온전하고 완전한 육체의 부활을 입으셨기 때문에, 따라서 우리들도 예수님을 따라서 이 땅에서 그런 암에 걸려서 극심한 그 고통과 그 얼마나 그 말라간가요. 그러나 우리가 다 천국에 가게 되고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재림하실 때 우리의 몸이 완전한 육체의 부활을 우리가 다 입게 될 것입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이 세상은 만사를 바로잡으신 날, 모든 슬픔이 사라질 날, 바로 주의 날, 우리의 상처도 영광스러워질 것입니다. 그날 모든 것이 역전되고 측량할 수 없는 기쁨이 밀려올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2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빌립보서 말씀 여러분 읽고 또 읽어보세요. 얼마나 은혜가 많이 되는지. 네. 여러분 15살의 나이에 한 소녀가 있었어요. 몸의 한쪽이 완전히 마비가 되고 시력을 거의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시력을 거의 잃어가고 있었어요. 이 소녀는 거의 볼 수가 없었지만 들을 수는 있었어요. 이 소녀가 병원에서 침대에 누워있는 어느 날 주치사님이 침대 옆에서 부모님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도 이 아이가 그동안 15년 동안 자기의 최고의 날들을 지금까지 봐서 다행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고 있던 이 소녀는 크리스찬이었어요. 소망을 가지고 있던 믿음의 그런 자매였습니다. 그리고 이 의사의 말에 재빠르게 대답을 했어요. 아니요, 저의 최고의 날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제가 지금 눈을 다 잃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그분의 아름다움 가운데서 제가 주님을 만날 것을 믿고 제가 부활할 것을 제가 믿습니다. 이 고백을 이 소녀가 했습니다. 이 소녀의 고백이 또한 우리의 소망인 것을 믿습니다. 아멘.
이 부활의 이 소망은 우리의 믿음을 죽은 믿음이 아니라 살아있는 믿음, 믿음을 따라 행하고 살게 합니다. 늘 세상은 이 전부, 이 세상 이 보이는 것이 다 전부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이 다 전부가 아닌 것이 더 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아니하는 이 유업은 우리의 이 부활할 육체의 몸일 뿐만 아니라 이것은 바로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의 나라를, 완전한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좀 시간이 갔지만은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 4절 말씀 읽어볼까요? 요한계시록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가심이라. 아멘. 아멘. 요한계시록 이 21장, 22장은 성경 전체를 결론을 내리고 있어요. 그리고 창세기와 이 계시록이 딱 이렇게 대꾸를 이루고 있습니다. 창세기에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죠.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어요. 요한계시록 20장, 21장에서는 이 하늘과 땅이 새로운 하늘과 땅인 거죠. 새로운 하늘과 땅. 죄로 인하여서 물들어서 타락하고 신음하는 이 모든 우주와 이 땅이 신음하고 갈급해했어요. 주님께서 오시기를. 그래서 이 모든 하늘과 땅이 새로워지기를 늘 바라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이제 재림하시고 그리고 이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 소망은 새 하늘과 새 땅을 우리의 부활할 육체의 몸 그리고 우리의 부활할 육체의 몸을 우리가 살게 될 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이 새 하늘과 새 땅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 새 하늘과 새 땅이 어떻게 해요? 2절에 보니까 이 하나님 나라가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으로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것을 우리 가운데 주시는 것이죠. 이 새 예루살렘,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이것은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는 교회를 나타낼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가 함께 거하게 될 이 장소를 의미합니다. 쭉 21장을 쭉 읽어보면요. 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 가운데 성전이 없어요. 성전이. 왜 성전이 없을까요? 왜 성전이 없을까? 이 새하늘과 새 땅에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서는 하나님을 직접 뵙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기 때문에 성전이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는 있지 않게 하십니다. 아멘. 우리는 이러한 천국을 소망하며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6절에서 믿음의 사람들의 이 삶을 말씀하고 있어요. 누가 한번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에서 한번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6절 말씀 찾아서 한번 읽어주세요. 아멘.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라고 하는데요. 얼마나 믿음의 사람들이 이 본향을 향해서 천국을 바라보면서 그들이 모든 고난을 인내하고 믿음으로 걸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이 소망은 그 가운데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주실 것입니다. 우리 함께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우리 함께 7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네, 시작.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금보다 귀하여 예수님이 오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실 것이니라. 아멘. 아멘. 네, 예수님이 오실 때,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가 지금 주님을 위해서 수고하는 이 모든 수고들을 주님께서 보시고 우리를 칭찬하시고 우리에게 영광을 주시고 우리를 존귀케 하실 거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네, 아멘. 네, 우리가 하는 모든 수고들을 이 모든 수고들 주님께서 다 하십니다. 네, 그리고 우리에게 칭찬하시고 우리에게 이 영광 가운데 상급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지금 당장 수고해도 열매가 없을지라도 여러분 인내하고 계속적으로 여러분 수고하십시오. 주님께서 아십니다. 주님께서 다 갚아주십니다. 늘 주님을 바라보고 또 소망 가운데 오늘 말씀처럼 여러분 이 확실한 이 소망 가운데 여러분 살아가십시오. 그래서 오늘 이 소망 가운데 살아감으로 정말 믿음으로 살아가고 또 주님께서 주시는 그 칭찬 또 영광 또 존귀를 얻으시는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